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식민지 상태였죠. 나라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 과거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왕국이었죠. 가장 강성했고 화려했던 그 나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이스라엘 모두가 믿음이 좋았던 그때를 그들은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때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한 예언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미가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 엄청난 예언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예언을 의심합니다. 그 이유가 인물이 나오려면, 제법 훌륭한 인물이 나오려면 보통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나오죠. 훌륭한 말은 어디에서 나오죠? 제주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확률이 높잖아요. 큰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자라야 큰 인물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에요. 이름 자체가 떡집입니다. 빵집이에요. 작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설마 베들레헴이 있냐? 설마. 나중에 이런 말도, 예수님이 자란 동네가 나사렛이었잖아요. 나사렛에서 선한 이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라고 한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 큰 도시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입니까? 다윗이 태어난 탄생지이죠. 그런데 왜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는 수많은 그런 지역 중에서 하필이면 다윗의 동네에서만 태어나야만 하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좀 더 무겁게 다루자면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보통 말을 하는데, 다윗 언약, 사무엘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는, 다윗의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일까?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 약속을 먼저 어긴 것은 누구냐? 그것입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다윗이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거부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괴해버렸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괘씸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성실히 그 언약을 이행해 가셔.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게 보존되도록 홀로 그것을 약속을 지키시면서 역사를 써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기 위하여서 다윗보다 위대하고 다윗보다 뛰어난 한 왕을 그의 시 안에서, 그리고 그가 태어난 그가 태어난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과 비교될 것이에요. 다윗의 그런 왕조가 이어질 때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모든 왕들이 다윗과 비교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왕으로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보다 못하면 악한 왕이었어요. 항상. 예수님도 반드시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역시 다윗과 비교될 것입니다. 다윗과 비교해서 어떤 왕인가 항상 비교될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왕보다 뛰어났던 이 다윗보다 뛰어난 왕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울 것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언젠가는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는 그분의 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분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또 실패한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 역사가 앤드류 윌슨에 따르면 기독교 위에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같이 종교 발생지가 지금까지 중심지로 남아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슬람교의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메카이죠. 아라비아 반도에서 메카에서 이슬람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슬람교의 중심지는 메카입니다. 힌두교도 그렇고요. 불교도 그래요. 그 발생지가 여전히 중심지예요. 근데 기독교의 경우는 달라요. 기독교의 중심지는 항상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의 중심지는 기독교 중심지 제일 처음에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생겨났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기독교인이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정말 무시했죠. 개같이 대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은 더러운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들이니까 그들을 항상 적대했고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동네로 교회가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로마, 그리고 헬라 지역들, 그리고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으로 기독교 중심지가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수세기가 흘렀습니다. 그때 당시 또 기독교인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북부 유럽인들, 게르만족, 앵글로색슨족, 켈트족. 그들은 야만인이었어요. 문화가 한참 뒤떨어졌고 그들의 모든 풍습도 다 뒤떨어져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무시했는데, 나중에 기독교의 중심지가 또 거기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나왔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기독교의 중심지는 또 북미, 남미로 옮겨가기 시작했고, 더 넘어서 아시아로까지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왔죠. 근데 이 앤드류 윌스가 연구를 해보니까 앞으로 50에서 70년 사이에는 기독교의 중심은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완전히 떠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또 그 이후에도 중심지는 또 이동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건데, 이제 한때 영광을 가졌던 그 기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기독교의 중심지가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은 그런 곳을 꼭 가거든요. 이것은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왜 기독교에만 이러한 현상이, 중심지가 이동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앤드류 윌스가 대답하기를, 기독교의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낮아짐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눠주는 것이고, 또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는 항상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항상 나눔이 있었고요.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어디에서 보였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자신의 피와 살을 다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떠나서 권력과 부의 자리를 오래 차지하면 죄와 은혜, 십자가의 파격적인 메시지가 잠잠해지거나 아예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독교는 점잖아집니다. 기독교가 점잖해져요. 역동성을 잃어버립니다. 점잖해져요, 기독교는. 그리고 안전한 종교로 변질이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곳을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죄와 은혜,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기독교는 이동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은 십자가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일찍이 내려버리고 우리의 삶의 안정과 희락을 추구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어요. 달려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급하다는 말이겠죠.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께 구한 중요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 영생을 어떻게 하여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죠.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이 사람은 부자인데다 젊어요. 다 가졌어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봐도 현대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은 지금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진정으로 가지기 위해서 그가 피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 죽음은 그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니까. 그는 그것을 일찍이 깨달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줄 만한 선한 선생님이었던 예수님께 달려와서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한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 그것은 제사예요. 제사의 여기는 끊임없이 피어져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제사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목적은 죄사함에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제사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계속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같은 죄를 계속 반복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 죄사함을 받기 위해 속죄 제사를 계속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어겼다는 말이에요. 그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제사의 자리로 나아오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율법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항상 그것을 말했어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그게 율법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너희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구한 이 젊은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다 지켰대요. 이것은 축하받을 일이에요. 엄청난 인물이 탄생한 순간이에요. 초인이 생긴 거예요, 지금.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모세도 다윗도 훌륭한 선지자들도 성공하지 못했던 율법 지키는 것을
이 사람이 성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축하받아줘야겠죠. 이 놀라운 경지에 오른 이 사람의 경건을 축하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젊은이가 이것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성취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한 가지 지적해요. 아니야, 너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것이 있어. 그것까지 지키면 또 율법 다 지킨 거 맞아. 그러니까 이거 지켜봐 하고 말씀하신 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가 슬픈 기색을 띠더니 근심하면서 그 자리를 얼른 떠나고 맙니다. 성경은 그가 떠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이 많은 사람, 즉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사람들은 보통 그런 논리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판단을 하고. 그 근거는 이어지는 말씀 때문이에요. 25절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을 가지고 부자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먼저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을 다 지켜 행했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 선한 선생님, 난 도둑질한 적도 없고 거짓 증언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난 율법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청년은 그때 당시 부를 가지고 있었죠. 재물을 가지고 있었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는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게 모은 돈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전혀 없고 내가 가진 재물은 진짜 내가 성실하게 벌어서 얻은 돈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대답에 예수님이 반박하셨습니까?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부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라 해서 다 죄인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다. 그가 돈에 눈이 멀어 성실히 위해서 번 돈이지만 그 돈에 너무 집착했던 것이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진정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돈의 성질이 그러거든요. 돈은 사람을 기만하게 만들어요. 기만하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낮은 데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높은 데로 이끌어가지, 돈은 결코 사람을 낮은 데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돈은 사람을 십자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우회하게 만들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죠. 그러나 그가 소유한 돈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회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 영생이 있는, 구원이 있는 낮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해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기적적으로 우리 안에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죠. 그는 자신의 행위와 돈으로 영생을 획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죠. 그가 실패했던 이유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은혜로운 개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자 청년은 겉으로 완벽했습니다. 어떤 신앙인이 보아도 이 부자 청년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훌륭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덕이 된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기를, 근데 왜 이 안에 있는 공허함은 무엇일까? 내 안에 느껴지는 이 부족함은 과연 무엇일까? 나 이렇게 잘하는데 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느껴질까? 왜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그것이에요. 모든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모든 죄를 피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르침에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던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일까요? 그가 느꼈던 공허함과 부족함은 어디에서 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행위로 구원받고자 했던 그의 신조에 문제가 있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처럼 사람의 입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말하는 바이고요.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사람을 초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이 직접 이룬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은 지금 자신이 이룬 구원, 그 성과에 믿음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구원과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는 구원을 떠났습니다. 영생에서 떠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괜찮다. 나 교회 떠나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 힘이 있어. 나에게는 아직 돈이 있어. 친구가 있어. 가족이 있어. 능력이 있어. 얼마든지 나는 교회를 떠나서 혼자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야, 너희들 나중에 건강 잃고 돈 잃고 친구 잃고 가족 잃고 다 잃어봐라. 그래도 신앙생활 할래. 다 잃어보고 나서야 너희들이 그때 깨달을래. 그런 상황에서 너희가 믿음을 붙든다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라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잃은 욥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물질이 주님인지 하나님이 주님인지 내가 세상 나라의 시민인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의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잃었을 때 슬픈 기색을 띠십니까? 물질을 잃었을 때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잃었을 때입니까? 돈을 포기할 때 슬픕니까? 아니면 예배를 포기할 때 슬픕니까? 사람과의 약속이 깨졌을 때 근심이 찾아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졌을 때 근심이 찾아오십니까? 청년은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그의 전부이자 재산이 그의 주님이었던 것이에요. 그가 십계명을 다 지켜 행했지만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님이었던 돈을 위해서 십계명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그는 주님이라称颂이었던 그 돈이라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분이 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금고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저 돈을 써야 되는데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비참해져요. 돈을 주님으로 섬기면. 돈 앞에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이성 앞에서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구세주로 삼습니다. 돈에 울고 돈에 웃습니다. 돈이 곧 은혜이고 돈이 곧 복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우리의 내심은 그 돈을 갈망하고 있는지 갈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가난해지는 것을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잘 벌면 속이 쓰립니까? 누가 돈 좀 자랑하면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식마저 믿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물물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의 기준이자 명백한 삶의 기준이 됩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악하지는 않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은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꿰뚫어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주임으로 알고 십계명을 지킨 그 젊은 부자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의 허세가 허풍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데 오히려 그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를 사랑하신 것일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쁜 짓을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서 사랑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그의 상속자인 예수님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만물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솔직히 말해서 부자 청년이었지 그 사람이 부자 청년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분의 영광, 명예, 사랑, 기쁨은 이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늘 위에 다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죠. 그러니 그런 사람조차 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가 재물 좀 있다고 허세 좀 떨쳐도 그것마저도 귀엽고 사랑스러우신 것이에요. 누가 진정한 부자였다고요? 예수님이셨다고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셨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부자였던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디였습니까? 요즘 말로 셀럽들이 모인 곳이었습니까? 그런 곳에 안 가셨죠. 예수님은 박수를 쳐주는 또 환영해주는 그런 높은 사람들이 있는 무도회장으로 가셨습니까? 연회장으로 가셨습니까? 안 가셨죠.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신 그곳은 흔들림 없이 가신 그곳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은 항상 낮은 곳이었죠. 그 가는 길은 항상 위험했고요. 돈 얼마에 근심하고 힘겨워하고 조금만 잃어도 아연실세가는 가짜 부자인 우리를 그 가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수중에 있는 돈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마음을 골라놓지 못합니다. 또 그 돈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지 못해요. 우리 수중에 있는 돈이 부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전부를 내주신 진정한 부자 청년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300데나리온의 목숨을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후히 주셨고 꾸짖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권력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나처럼 권력과 돈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간다. 너는 어떻게 할래? 하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낮은 곳입니까? 높은 곳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높은 곳을 향합니까? 낮은 곳을 향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십자가가 이곳에 있다면,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꽂아져 있다면 우리는 항상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죠. 이 설교를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사람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누가 나를 따라올래?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먼저 따르겠습니다라고 먼저 손을 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형제를 둔 이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랑스럽고 또 제 안에 큰 기쁨이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